길을 걷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필요한 생각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녀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끝없이 마음속을 맴돌면서 평안함을 빼앗아 갑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도 없고 현재의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고 생각을 멈추려고 해도 더욱 많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 이런 불필요한 생각들을 내려놓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의 이런 고민을 정확히 아시고 명확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본질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시고 진정한 자유로움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검증한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마음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생각의 본질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생각에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 자체를 너무 실체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생각이 나 자신이고 생각이 진실이며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그리고 경험들이 마치 꿈속의 일처럼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도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곧 나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이 하늘에 나타났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구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은 잠시 나타났다가 바람에 흩어져 사라지지만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마음 자체는 언제나 청정하고 평안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름을 하늘로 착각하고 생각을 나 자신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화두를 참고할 때 온갖 잡념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답하시길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마라. 다만 잡념에 따라가지 않으면 된다. 마치 손님이 찾아와도 주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손님이 스스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생각을 다루는 핵심 지혜입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그냥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되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데만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마치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도록 놔두십시오. 지금 과거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라고 단순하게 알아차리고는 다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과 씨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이 무엇이든 비추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되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생각들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순간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생각들의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나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현재의 이 순간의 평안함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쫓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을 분명히 관찰하여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하라. 이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져버린 환상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상상입니다. 진짜 삶은 오직 지금 여기에만 있습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길에 어떤 동굴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밤중에 목이 마르자 손으로 더듬어서 물을 찾았는데 바가지에 담긴 시원한 물을 마시고 아주 개운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것이 바가지가 아니라 해골이었고 마신 것도 깨끗한 물이 아니라 고인 빗물이었습니다. 원효대사는 이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어젯밤 내가 맛있게 마신 것도 지금 더럽다고 여기는 것도 모두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이 깨달음을 통해 원효대사는 중국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대중들을 위한 교화에 전념했습니다. 이 일화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의 대부분이 실제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살님들이 앉아 계신 의자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발이 바닥에 닿은 느낌, 옷이 피부에 닿은 감각, 공기의 온도 같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시계 소리, 바람 소리, 자동차 소리 등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들리는 소리들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감을 통해 현재 순간을 분명히 느끼면 자연스럽게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현재의 실제 경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밥을 드실 때는 밥맛에만 집중하고 설거지를 하실 때는 물의 감촉과 그릇의 느낌에만 집중하십시오. 걸으실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하실 때는 지금 하고 있는 대화에만 온전히 참여하십시오. 처음에는 자꾸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십시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무상을 관찰하는 지혜를 기르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에 집착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그것이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삼법인 중 하나인 무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상이란 머무르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상황도 모든 것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응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깊은 의미는 변화가 이 세상의 근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으며 풍족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현재의 어려움에 너무 절망하지도 않고 현재의 좋은 상황에 너무 집착하지도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르는 연에 따라 일을 해결하고 옷을 입을 때는 옷을 입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어라. 피곤하면 잠을 자라. 이것이 바로 무상을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되 어떤 상황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상을 관찰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연을 관찰해 보십시오. 나무의 잎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것,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 날씨가 맑았다가 흐려지는 것을 의식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몸의 변화도 관찰해 보십시오. 호흡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 심장 박동이 계속 변하는 것, 몸의 감각들이 순간순간 달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런 관찰을 통해 변화가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감정의 변화도 관찰해 보십시오.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오후에 우울해지고 저녁에 다시 평온해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감정들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생각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걱정하던 일이 지금은 생각나지 않고 어제 중요했던 문제가 오늘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무상을 깊이 관찰하게 되면 현재 괴롭히는 생각들도 결국 지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금 아무리 복잡하고 괴로운 생각이 들어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좋은 생각이나 즐거운 감정에도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자비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생각들 중에서 가장 독한 것들은 원망, 미움, 시기,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 생기면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마음을 괴롭히고 심지어 밤잠까지 설치게 만듭니다. 이런 독한 생각들을 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자비 명상입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끝나지 않고 원한을 사랑으로 갚으면 원한이 끝난다. 이것이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미움의 마음으로는 미움을 치유할 수 없고 오직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만 미움을 녹일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매우 악한 도적에게 습격당해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죽어가면서도 그 도적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업장을 소멸하고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발원했습니다. 그 진실한 자비심에 감동한 도적은 즉시 회개하고 출가해서 훌륭한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상대방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미움과 원망의 독을 자비의 감롯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자비 명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우리 가족이 평안하기를,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우리 가족이 자유롭기를. 그 다음에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자비를 보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차 진실한 자비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치 딱딱한 땅에 물을 계속 주면 결국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마음도 자비의 물로 계속 적시면 부드러워집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이렇게 자비 명상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원망과 미움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온함과 따뜻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자비 명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0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화가 났거나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는 그 즉시 자비 명상을 해보십시오. 화가 식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생각의 본질을 깨닫고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 둘째, 과거와 미래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 셋째,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관찰하는 것. 넷째, 자비 명상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정화하는 것. 이 4가지 방법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본질을 깨달으면 현재에 머물기가 쉬워지고, 무상을 관찰하면 집착이 줄어들며, 자비를 실천하면 마음이 정화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실천할 때 그 효험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방법들 중에서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해서 생각을 관찰해 보시고 현재 순간에 감각들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십시오. 변화하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무상을 관찰하시고 자비 명상으로 마음을 정화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연습해 보십시오. 마치 몸의 근육을 기르듯이 마음의 근육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필요한 생각들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로움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람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소감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모든 가정에 깃들기를 발언하며
모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마루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